그 주일부터 저는 그 교회 그 버스 안에서 매일같이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명색이 재림교인에 나왔고 369고등학교를 나왔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안식일이 무엇인지 아는데 제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울었어요. 버스 안에서. 여기 나오니까 정말 떨려서 썼던 게 하나도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신랑한테 이제 용기 내서 제가 말을 했어요. 여보, 나 아무래도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교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재림교회 다시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엄청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희 신랑 직원분들이 그 부인분들이 그 신천지에 많이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이혼한 부부도 있었고 재산을 막 교회에 바치는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안 좋은 편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신랑도 우리 교회 하면 다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은 그래,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당신의 의사를 존중해 줄게. 그 대신 당신이 교회를 가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는 내가 가차없이 당신을 제재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일요일은 어머니 일요일 교회 가고 안식일은 저희 재림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어떤 귀한 말씀을 들어도 제 마음에 그 마음에 엄청난 갈망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채워지지 않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채워지지 않은 이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 답답함이 뭐였냐면 목사님이 전해주는 예수님은 그 목사님의 예수님이 제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어떤 누가 예수님을 전해줬을 때 그건 그들의 예수님이지 제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예수님을 알고 싶다. 그 갈망이 너무 강해서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말씀의 사이트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걸 듣는 거를 한 5, 6년을 미친 듯이 정말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잠들 때까지 이어폰에서 제 귀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가 듣고 있는 그런 많은 설교들, 그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 너도 말씀을 한번 읽어봐. 말씀을 읽어보면 너도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겠니? 그 마음이 제가 들어와서 그렇구나. 나도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성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신을 하나씩 사들이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이거 참 답이 안 나온다. 이 만책 다 읽고 싶은데 진열할 데는 없고 너무 비싸고 이런 고민 속에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좀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고 말도 좀 어눌하고 그런 청년이 저희 여천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지켜봤더니 그 청년이 혼자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그 청년 옆에 가지 않고. 그래서 제가 식판에 밥을 딱 두고 가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 청년하고 같이 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청년 앞에 가서 이렇게 딱 밥을 놔두고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보통 우리가 밥을 가지고 오면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아버지, 저를 왜 여기로 인도하셨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알길 원하고 무엇을 듣길 원하세요? 라고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도중에 제가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제가 그렇게 갈망하고 알고 싶었던 하나님의 복음이 모두 다 무시하는 그 버벅거리는 그 청년의 입에서 내가 그렇게 갈망하던 그 복음이 나올 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청년 앞에 저를 앉히셔서 이런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먼저 다가가서 연락처를 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 청년하고 이제 연락처를 교환을 받았어요. 그 청년이 근데 며칠 지나서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집사님, 복음 성경을 사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복음 성경이 뭐예요? 그랬더니 복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래요. 그거 사겠습니다 하고 샀어요. 그런데 또 며칠 후에 좀 지나서 그 청년이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집사님, 이번엔 홈 라이브러리를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혹시 홈 라이브러리라고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그 책을 사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책이냐면 꼭 성경 같죠. 이런 책이 5권으로 되어 있어서 이 5권 안에 54권의 예언의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예언의 신 살려고 하니까
그 가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50건만 해서 10,000원만 자도 50만 원인데 집사님 지금 세일해서 20만 원에 파니까 당장 사라는 거예요. 당장 사야죠. 그래서 제 거 한 세트, 우리 딸들 2세트, 우리 신랑 거 한 세트 막 사다가 챙겨놨어요. 다 선물해 주려고 이제.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그날 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벽 3시만 되면 저를 깨우시고 저도 너무 그 말씀이 보고 싶어서 일어나게 되고 그때부터 말씀을 정말 갈급하게 읽게 되었는데 어느 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두 분의 간증을 듣게 돼요. 근데 그 두 분의 간증을 듣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충격도 먹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차별하세요? 왜 저 사람보다 나보다 저 사람들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신 분이에요? 그때 어린 믿음에는 제가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전 2번 다시 이 책 읽지 않습니다. 성경책도 피지 않을 거고 저는 기도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책을 덮고 잠을 잤어요. 그런데 딱 자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눈을 딱 떠지더라고요. 근데 눈을 딱 떴는데 너무나 정신이 맑고 선명한 거예요. 그 전에 일어났던 그 정신과 너무 다르게 너무 선명한 정신이어서 이건 내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생각에 예수님이 저 깨우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아버지, 저 깨우셨어요?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제가 무엇을 알길 원하시고 제가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손을 시대의 소망으로 이끄시더라고요. 근데 그 시대의 소망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높임을 받으려면 먼저 반석 위에 떨어져 깨져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이때까지 정말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도 내가 어떤 죄인인지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 내 뜻을 한 번도 굴복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고 제가 그들의 경지에 못 오르게 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제 욕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깊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고 이제 또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제가 심장이 터져버리는 줄 알았어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저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날 부인하고 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갈망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저는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다닌다고 말을 못했어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어요. 그리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다들 아시죠? 사람들 우리 교회라 그러면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색안경 끼고 보고 꼭 이상한 사람 취급하듯이 보고 저는 그 시선이 너무 싫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교회만 은밀하게 다녔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교회를 갈 때나 올 때가 되면 꼭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어디 다녀오세요? 어디 가세요? 꼭 물어요. 근데 그거를 매일같이 교회 갈 때마다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걸 듣게 되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묻는 거구나.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니? 넌 누구의 자녀니? 너의 존재는 뭐니? 이렇게 묻는다는 걸 제가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저 두려워요. 그렇게 자꾸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약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제가 의지한다고,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부족한 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공의로우시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죄인을 의롭게 하실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인간이든지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여전히 행하며 알고 있는 의무들을 등한히 하면서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리로 자신의 영혼을 가리울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이전에 그 심령의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인생의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저희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저희 시어머니. 제가 재림교인인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재림교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가끔씩 시댁을 가면 저희 교회의 흉을 봐요. 저희 교회 이단이다. 이단이다. 굉장히 안 좋게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 교회 안 좋다고 인식을 갖고 있는 아는 상태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신이 없는데 내 마음이 더 마음이 아픈 건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괴로워서 제가 용기 내서 우리 신랑한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아무래도 어머니한테 이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집안 풍비박산 만들 생각하지 말고
야함전이 혼자만 교회 열심히 다니래요. 근데 예수님이 날 부인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그것도 이 죄책감이 너무 괴로워서 막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직도 많은 자들이 자복하지 않은 채 마지막 심판의 날을 위하여 죄인에게 맞서고 있다. 오히려 지금 거룩한 희생자께서 그대들을 위하여 대속의 탄원을 하고 계실 때 그대들에게 맞서고 있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편이 훨씬 좋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는데 아버지, 제가 가야 되는데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언제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특별한 시기를 위하여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며 죄의 종이 되기를 거부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 신랑한테 용기 내서 또 말했어요. 여보, 내가 아무래도 어머니한테 진짜 말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머니 70 넘으면 해. 나이 다 더 드시면 해.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힘 빠지면 해. 이제 그 말 같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또 시간이 좀 지났어. 여보, 아무래도 오늘은 정말 또 말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이제 하도 제가 그 말하니까 이제 화를 내면서, 그래? 그러면 당신이 어머니를 감당하려고 지금 마음 먹었다면 오늘부터 나도 같이 감당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술을 먹고 저녁 늦게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매일같이 술을 먹고 들어오는데 우리 신랑이 그렇게 하는 게 마음 아프고 슬픈 것보다 더 제 마음을 아픈 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있다는 그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용기 내서 우리 신랑이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전화를 드려서 약속을 잡고 이제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가기 하루 전날 제가 잠을 못 잤겠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죄책감에, 이 죄에, 또 어머니를 만나는 공포에, 두려움에 너무 괴로워서 잠이 안 와서 다시 말씀 앞으로 와서 아버지, 저 너무 괴로워요. 이 죄책감에 막 눌려서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무서워요. 어머님 만날 자신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죄책감은 생명의 독을 풀어 넣었다. 내가 그대의 죄를 짊어지겠다. 내가 그대에게 평안을 주겠다. 나는 나의 피로써 그대를 샀다. 그대는 나의 것이다. 나의 은혜가 그대의 약한 의지를 강하게 해줄 것이다. 그대를 둘러싸고 있는 근심, 걱정, 어두움이 그분께서 임재하시는 밝은 빛에 의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죄가 그대의 심령을 지배하고 양심을 무겁게 할 때 구주를 바라보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를 그분의 가족으로 맞이하려고 기다리신다. 그분의 능력은 그대의 연약함을 도와줄 것이다. 제가 이 말씀으로 엄청난 힘을 얻었어요. 아버지, 지금 저를 가족으로 맞이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계신다고요? 저에게 강한 의지를 주신다고요? 예, 제가 가겠습니다. 혹시 제 말씀이 빠르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시대역 주차장에 도착해서 제가 차 안에서 이렇게 먼저 기도를 드리고 갔어요. 아버지, 제가 죄로 물든 문둥병자라는 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 문둥병 죄 이제 아버지께 고백하러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지금 저희 어머니 옆에 함께 계실 거를 믿습니다. 저의 죄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 이 죄를 정말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드디어 어머니한테 찾아갑니다. 이제 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찾아온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당황하시죠. 얘가 무슨 일이나. 그래서 이제 어머니 방에 가서 둘이 가자마자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왜? 어머니, 사실은요, 저희 부모님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다니세요. 그래? 거기까지 괜찮았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재림교회 다녀요. 이제 반응이 생각나시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엄청 화가 나신 거예요. 결론은 뭐였냐면, 다시는 넌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너는 내 며느리도 아니다. 당장 나가라. 막 그랬어요. 그렇게 막 호통을 치시고 이제 화를 내시는데 결론은 끝에 한 1시간 정도 그러셨거든요. 끝에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네가 다시 우리 교회를 나오면 다 용서해 줄 테니까 교회를 나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머니, 제가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나와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하늘을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한테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피할 길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신랑은 매일같이 집에서 술 먹고 돌아오지. 어머니는 저보고 나가라 그러지. 두 번 다시 오지도 말라고 그러지. 어디에 피할 길이 있냐고. 제가 정말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하면서 집에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머 어떡해, 이제 우리 어떡해, 이제 할머니한테 어떡해 뭐 걱정하길래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얘들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여주실 거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실 거야.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딱 있는데 저희 신랑이 저녁 일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일찍 들어왔는데 술은 한잔 하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날은 저희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저희 어머니를 만나고 온 날이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날 저희 어머니가 저 가자마자 우리 신랑한테 전화해서 엄청나게 뭐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도 똑같다. 너도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너도 내 아들 아니다. 그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저희 신랑이 그날 일찍 들어와서 저를 보고 문 열고 바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뭐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뭐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너 당장 나가! 이랬을까요? 뭐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잘했다고? 여보, 힘내. 내가 너를 이때까지 지켜봤지만 너는 정말 믿을 만한 여자였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엄마가 언젠가 너의 진심 알아줄 때가 올 거야. 그때까지 내가 너의 힘이 돼주고 내가 너 지지해줄게. 이렇게 말하는데 제 마음에 있던 이 죄책감하고 이 죄의 가슴이 너무 시원해지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때 우리 네 식구가 정말 같이 펑펑 울었어요. 그날 제가 이제 말씀을 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 저에게 피할 길을 주셨네요. 근데 이런 방법으로 주실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을 보는데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애와 비할 데 없이 깊은 구주의 사랑에 대한 귀중한 이야기들을 말할 필요가 있다. 정신과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할 때 영적 생애와 관계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때에 합당한 한마디의 말은 적절한 곳에 박힌 하나의 모처럼 그들의 마음에 박힐 것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 꼭 제 마음에 어머니한테 편지 써라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랬죠. 하나님, 혹시 지금 저희 어머니한테 편지 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면 말씀으로 주시면 제가 편지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말씀을 펴서 읽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런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펜과 음성뿐 아니라 정신과 성품으로 진리를 입증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길래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편지 쓰겠습니다. 근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갔다 와서 이제 편지를 쓰려고 하고 있는데 그날 사건 이후로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얼마나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지 무슨 말씀 하시려고 전화했을까 이제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 교회는 부활절은 아냐?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네. 그럼 혹시 하나님은 믿냐? 그래서 아, 네. 그럼 예수님을 안 믿냐? 아니요, 예수님도 믿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못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내일이 부활절이니까 당신의 교회로 나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나오라고 하신 그 마음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너는 부활절도 모르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 우리 교회 와서 알려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느껴지니까, 어머니 제가 그러면 이번 주에는 갈게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와 전화 끊고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저를 이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제가 어떤 죄인인가를 어머니에게 아주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일요일날 이제 그 교회를 가야 되는데 편지 봉투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랑한테 여보, 편지 봉투 혹시 어디 있는 줄 아냐고 나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신랑이 편지 봉투 왜? 그러길래 아니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는데 편지 봉투가 없어서,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편지를 왜 썼어?
너 편지 때문에 엄마 다시 또 화내면 어떻게 하려고, 뭐하게 편지를 쓰냐고, 편지 주지 말라고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상하다. 하나님이 분명 나한테 편지 쓰라고 했는데 지금 사단이 지금 이걸 막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이 아니니까 다음에 주라고 막고 계시는 건지, 이게 뭐지? 하나님 뭐예요? 나 편지 주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을 제가 잘못 오해한 거예요? 자꾸 기도하면서 제가 그래도 일단 편지를 들고 이제 어머니 교회를 찾아갑니다. 근데 저희가 예배 시간을 잘못 알아가지고 30분을 일찍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마음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편지를 드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정말 아버지 가르쳐 달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폈는데 시편 17편을 제가 읽게 됩니다. 근데 시편 17편 1절부터 읽는데 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 예,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말씀에 실족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희 신랑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까지 항상 옆에 있을 건데 어머니에게 편지를 줄 기회가 없어요. 이게 정말 아버지의 뜻이라면 편지를 줄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달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끝나고 딱 나오는데 저희 신랑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면서 화장실을 가야 되겠대요. 근데 어머니 교회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휴게실에 가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저기 가도 바글바글. 세 번째 화장실을 갔더니 거기가 조금 자리가 있어서 저희 신랑이 화장실을 갔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 화장실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엄마, 할머니가 오고 계셔, 할머니가 오고 계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빨리 어머니한테 뛰어가가지고 그 편지를 가방에 쏙 넣어드리면서, 어머니, 제가 편지를 썼는데 편지 봉투에 못 넣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말이 끝나자마자 저희 신랑이 화장실 나오는 거예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편지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이 편지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지? 막 심장 쿵쾅쿵쾅 뛰는데 아무도 편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시간이 며칠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희 신랑이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여보, 당신 엄마한테 편지 드렸어? 그러니까 엄마가 전화가 왔는데 당신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너 마음 아프게 했던 말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주래. 그리고 너의 신앙을 이제 인정해 주겠대 라고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전화를 끊고, 얘들아, 할머니가 엄마 용서해 주겠대. 그리고 나한테 미안하대. 그리고 엄마 신앙 이해해 주겠대. 그러면서 얘들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난 너무 감사해.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셨어 라고 제가 아이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어머니한테 이거 고백한다고 말하면 저는 솔직히 저희 신랑이 저희 방패막이 되어줄 줄 알았어요. 그래? 그럼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다 말해줄게. 저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럼 너 엄마를 감당할 마음이 있으면 나까지 감당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행동했을 때 내가 정말 실망했었거든요. 무슨 남자가 이럴까. 정말 너무 실망하고 정말 속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만약에 우리 신랑이 저희 방패막이 되어주었다면 아마 나는 무슨 일이 터지면 우리 신랑과 이야기하고 우리 신랑 의지하고 우리 신랑이 어떻게 하나 우리 신랑만 바라봤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오직 제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노래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이 찬양 1절만 부르고 저희 순서를 마치도록 합니다. 다 같이 불러주세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